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0절로 17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오늘은 찬송받으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을 내세워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찬양의 대상자인가 하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항해하는 사람들은 뭐 선원이거나 뱃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죠? 바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또 바다에서 일하는 항해자들, 또 그 섬들에 사는 사람들까지 총칭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라는 게 계속 등장해요. 새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 일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외딴 광야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게달 사람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뜻하는데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특별히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이방이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거라고 하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더 심하게는 셀라의 주민들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했어요. 이 셀라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셀라는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 에돔은 아시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니까 친족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 에돔조차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열방, 이방에게도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이방조차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런 대상까지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또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랑 가깝죠, 그죠? 그래서 정말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의 그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정말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이 여러 섬들 중에서는 모든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과 섬들이 사실은 모든 세계가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에 비유를 했죠. 정말 우리가
그 시편 24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용사처럼 용맹하게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아멘.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 비유가 되는데 이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보통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죠. 그때는 뭐 숨기면 저 사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잠잠하죠. 그죠? 그런데 해산할 날이 임박해 오면 진통이 느껴지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이 소리를 지르고 숨을 헐떡이 거의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일을 행할 해산하는 여인이 그거를 숨길 수 없이 드러내놓고 아이를 낳듯이 내가 그렇게 새 일을 낳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정말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잉태한 여인이 그 뱃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10달 동안.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고 깊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잠언에서는 그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렇게 지혜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그 무슨 뜻이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하나님의 일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정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 아냐? 해산할 때 하고 아이를 탁 낳아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이죠. 아멘. 자,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막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들을 무찌르시니까 산들과 언덕들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황폐케 하신다는 것이죠. 초목들도 마르고 심지어 강과 섬과 못들도 마를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에게 눈을 돌리셔서 내가 맹인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맹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맹인으로 지금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왜? 그 백성들은 정말 맹인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보지도 못했고 암흑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대적을 향해서는 싸우는 용사가 되시고 무서운 용사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인자한 정말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맹인이라는 주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영적 맞아요. 맹인이잖아요. 그럼 딱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 알지 못하는 길은 그 전에 보지도 못한 새 길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며 이 지름길은 이제 평탄한 길이에요. 잘 닦인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대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크고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정말 잘 닦여진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맹인되게 했던 그 암흑이 이제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훤히 보게 되겠죠. 그리고 굽은 데를 곱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굽은 곳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반듯하게 해서 그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백성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자, 또 이렇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아이고, 이런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 물리침은 싫어해서 이렇게 네 자리로 돌아가. 나한테 오지 마 이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리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멸망의 자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우상 숭배를 이제 버리고 내가 헛살았구나 이제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하는 게 바로 공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바른 도리 길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린 채 가짜 없는 것과도 같은 헛된 신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혹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사야서 이번 이렇게 41장부터 42장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공부한 게 도움이 됐을까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저는 은혜가 컸고 이 이사야서의 공부가 너무나 의미 있었고 뜻깊었구나. 벌써 우리가 42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20몇 장밖에 안 남은 겁니다. 지금 진짜 거의 다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다음 챕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눈 멀고 귀 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종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 종은 그 전에 나왔던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과 다른 종이에요. 이것은 이제 종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니까. 근데 눈 멀고 귀 먼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이사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66장까지 다 하면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임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잘 살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